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졌음을 감사하며 맥주 감사 주일로 저희들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되어졌음을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종들이 작고 단순한 일을 믿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부족함을 느끼며 깨닫게 하시며 다시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며 돌아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종들이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예민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분별할 줄 알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믿음의 종들이 거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온전한 순종으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맥주감사 주일, 이 주일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종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행복, 순종에 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우리 함께 은혜 받고 또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조사인데요, 런던 타임지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가장 행복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공모에서 1등한 행복한 사람의 정의가 뭐냐 하면요,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해변가에서 모래성을 만드는데 모래성을 그냥 막 만들어 놓고 기뻐하는,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그 아이가 공모 1등을 했어요. 2등은 아이의 목욕을, 자녀의 그 어린아이의 목욕을 막 마치고 난 엄마, 이 어머니가 행복을 느끼는 그 행복감. 그리고 3위가 세밀한 공예품을 만족스럽게 완성한 이후에 휘파람을 부르고 있는 목공. 4번째가 어려운 수술이에요. 정말 어려운 수술을 해서 생명 하나를 살려놓고 그 생명을 구한 의사 선생님이 느끼는 이 행복감, 이게 4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에 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어느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소확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텃밭이 아니고 화분인데요, 화분 텃밭 만들어 놓고 농사 짓는 게 저한테 소소한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포인트들이 다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행복은 행복한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어때요?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행복을 너무 먼 곳에서 찾거나 틀린 것, 잘못되어진 이 행복을 쫓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양각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부한 자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로,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짧아요. 단명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참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오늘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뭐가 그렇게 바쁜지 늘 분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유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 각각은 그 처한 삶의 자리, 그 처한 일터가 너무나도 다양한 것 역시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 속한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 모두가 어떤 삶의 자리에 처하든 행복하기를 바라고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더 많은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힘을 쏟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이 쌓여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책을 읽고 또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나이 40이 넘어서도 50이 넘어서도 대학에서 공부하겠다고 이 만학도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열심히 실천합니다.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먹는 것, 이걸 막 가려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일들 역시 사람의 행복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이걸 부정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행복, 더 큰 행복, 그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행복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행복을 얻는 비결이 있는데요. 그것이 말씀에 제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오게 되어지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제한되어진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충만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행복에 대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제시되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그 행복을 우리가 어떤 복인지에 대한 것들은 말씀을 나누질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이 어떤 복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순종해야 되는 말씀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주었다가는 큰일 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불행하게도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부모의 마음, 이 안타까운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58장, 이사야 58장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이 이 복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형식주의가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에는 마음과 순종이 빠져 있었고요,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에 마음만, 신앙에 순종이 빠져버리면, 이 마음과 순종이 빠지게 되어지면 이건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지 내용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배요, 얼마나 화려한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예물이요,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금식이요, 그들이 금식도 정말 철두철미하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크게 자신의 죄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볼게요. 58장 1절인데요 우리 성경책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여러분, 모든 외적인 것은
갖추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예배가 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허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금식하면서 뭘 했냐면 악행을 저질렀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는 예배고 생활은 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들은 말씀이 그냥 여기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으면 되지, 밖에서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나가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삶은 지금 이 예배와는 별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식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결코 외적인 것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없는 종교적 행위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예배는요,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 우리 다음 주에는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볼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 안식일, 이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의 중요성이 왜 강조되어지는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요, 회복되어져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계기판과 같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운전을 처음 배워가지고 운전을 하는데요, 자기는 지금 막 한 100km로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가고 있는데 뒤를 봤더니 차가 한 30대가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 나는 이렇게 빨리 가는데 왜 저 사람들은 왜 나 이렇게 쫓아오는 거야 했는데, 계기판을 봤더니 60km 도로에서 20km로 가고 있는 거죠. 이 처음 운전대를 잡았으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겁납니까? 자기의 속도감은 100km인데요 계기판은 20km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 건강도는 순종의 열매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공식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로 받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요, 축복은 순종으로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를 보세요. 신명기 말씀 보게 되면 주제가 뭡니까?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오늘 순종을 결단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내부에 존재하는 악의 요소를 지속적으로 근절할 때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이 범죄, 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죄들이 있는데 이거 잘라내라는 거예요. 근절시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10절 9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 볼 건데요, 9절에 동그라미 뒤에 있는 만일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러분, 여기서 소극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것과 또 적극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이 소극적인 차원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제거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멍에입니다. 멍에. 여기서 멍에는, 여기 멍에가 뭐죠? 짐승을 부리기 위해서 짐승의 목에 얹어 놓는 것인데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속박과 압제를 상징합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유다 사람들이 가난한 이웃을 종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아버지 자녀들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버지 밑에서 이 자라난, 그래서 생겨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가,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형제를 종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시는 거예요? 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요, 이 경제적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빚을 지게 되어지면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때로는 살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 당시에 나온 뭐 창기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세리들, 이 사람들이요, 이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난할 수 없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아시고 받아주셨어요. 그 종 삼는 거 허락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었잖아요. 어떤 단서 조항입니까? 6년을 종살이 하면 7년째는 놓아줘야 돼. 해방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해방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멍에를 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7년째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해방시켜줬을까요? 안 시켜줬을까요? 안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규례를 무시하고 한 번 종으로 삼은 자에 대해서는 영원히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심히 앞지 않은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손가락질이 또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손가락질은요, 특정 대상이나 방향을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키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것은 비방하고 경멸의 행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방을 하고 경멸하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세요. 오늘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여기 도남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게 성장해 나가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우리 김창현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님이 아마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셔서 어떤 분들이 어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기서 오래 하게 되어지면, 그런데 철없던 시절의 모습들, 이게 아이 때 모습들도 그렇지만요, 신앙의 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철들기 전에 모습 어땠을까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러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 누구누구, 내가 그 예수 믿기 전의 모습들 다 알고 있는데 내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장로님들이 쫄지요. 그거 가지고 막 얘기하면 뭐 직 감당할 수 있겠냐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목사님 제가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얘기하거나 그걸 나눈다라고 하는 것,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다고 그냥 생각하고 막 얘기하게 되어지면 그게 좋은 방향으로 갔을 때는 좋지만 그게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비방이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되어져요. 하나 되어지는 걸 망쳐놔요. 내가 집사 되기 전에, 내가 안수 집사 되기 전에 자기의 연약한 모습들 성도들이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입에 내고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되어져요. 분열시키는 것이 되어져요. 분열시키는 행위이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일을 지으신 한 분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멸시하는 악한 행위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되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이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비방하는 것, 이건 여러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허망한 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허망한 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공허한 말이라고 하는 의미일 수 있고요,
사악한 말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이 공허한 말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면 이것은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말들, 이게 안 해야 될 말들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이 말을 하게 되어지면 분란이 일어납니다. 이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사악한 말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질 때는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을 모독하는 말이나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모함하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의미가 되었든지 간에요, 이처럼 허망한 말은 공동체 안에서 제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허망한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는 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백성의 공동체가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 이 본문에서 지적한 이 악한 일들은 우리 공동체 속에서 전혀 발견되어지지 않는 일입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 없습니까? 여러분, 멍에를 매게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허망한 말을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없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그 사람들 속에서만 이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무시하는 일, 약한 자들을 향해서 차별하고 냉대를 가하는 일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비방하고 덕이 되지 않는 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일들도 사실 이 공동체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교회라고 해도 부족한 사람들이 공존하기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것을 제지하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임시당회장으로 있었던 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이에요. 그 교회 장로님이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나는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분란이 있었으니까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았잖아요. 근데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나는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쏟아놓는 얘기들이 모든 사람들 어디 가든지 막 상처되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 하나님 제발 저 상처 뭐가 된지 모르겠는데 저 상처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저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안에도 이 도남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린 그런 일이 없어, 천만에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그냥 그것을 제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텃밭을 가꿔 보신 분들 알 겁니다. 밭을 가꾸면요, 잡초가 생기죠. 잡초가 올라옵니다. 저도 화분에다가 고추 심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요, 누가 갖다가 제가 심은 거 아니거든요. 누가 심었는지 심어 놨어요. 뭐를요? 잡초를. 뽑아도 또 보면 올라와요. 오늘도 저녁에 나가서 어제 보니까 물 주다 보니까 또 몇 개 또 뽑아내야 되겠더라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심어놓고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열매를 기다리며 가는데 이 잡초 뽑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제대로 된 열매 오늘 우리가 수확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각자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서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부신 크나큰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엄청난 희생으로 구원받은, 구속받은 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오늘 우리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가진 것이 없다고 냉대하거나 무시하는 것, 그리고 차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될 한 몸 되어진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손가락질하는 것, 이거 비방하는 것, 상처 주는 것, 무분별한 말로 덕이 되어지지 않고 사력 입지 못한 말을 해서
이 공동체가 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마땅히 제거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차별과 무시가 아닌 존중과 이해, 손가락질이나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닌 감싸 안음, 보호와 돌봄의 손길, 또 위로와 격려, 그리고 권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지고 더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적극적인 게 아니고요, 소극적인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전반부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괴로워하는 자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줄인 자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자의 신뢰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곤란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 심정이 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준다, 이런 뜻이 됩니다. 내 영혼을 준다, 내 심정이 동한다라고 하는 게요, 내 영혼을 주는 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아픔과 어려움을 같이 느낀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마음으로만 고통당하는 자의 처지를 이해하고 아픔을 느끼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내가 마음으로 느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만족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사야는 뒤에는 만족하다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에 처한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통을 실제적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고통을 함께 느끼며 그것을 자신의 문제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상대방의 고통을 해결해 주고자 노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손이 푹 하고 찢어졌는데 그거 그냥 뭐 찢어졌으니까 붓겠지 하고 내버려 두는 사람 있어요? 소독하고 꿰매야 되면 꿰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커피 한 잔 먹으려다가요 손이 찢어져가지고 세 바늘 꿰맸어요. 이 2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이제 실밥도 뽑고 이제 거의 다 회복되었는데요. 이게 요 부위는 지금 2주째 씻지를 못해서 물을 닿으면 안 된다 그래서 냄새를 맡으면 시큼시큼합니다. 그렇다고 와서 냄새 맡으시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괴로운데 여러분까지. 이 시큼시큼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큼시큼한 냄새 나는 거 내버려 두나요? 아닙니다. 물수건 갖고라도 닦아서 요거 냄새 빼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바꾸려고 하는 게 오늘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형제의 고통을 보면서 아픔을 보면서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내가 그렇게 한다고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구제헌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구제헌금을 합치다 하게 되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많은 분들이 구제헌금을 해주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눌 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눌지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선 왜 이렇게 말이 많고 왜 이렇게 기준 세우는데 이거는 이렇고 저런 이렇고 그냥 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돼요? 또 하면 되잖아요. 또 그래서 빈자리 발견되어진 거 채우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때문에
이게 나누는 거, 분배하는 거, 이게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국가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분배하는 이거 가지고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뭐 나누기로 했으면 나누고, 여러분들 세금 더 낼 생각들을 하고 계시죠? 어떻게 얼굴 표정들은 안 낼 표정들인데, 이 나누면요 세금 더 낼 생각도 하고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려운 사람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어려운 형제자매들이 우리 눈에 보여요? 가만히 있을 겁니까?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6개월이라고 하는 삶을 올 한 해 또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전반기에 어려웠습니다. 국가에서는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 주면서까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들을 해서 갔어요. 이제 후반기에는요 더 어려운 일들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 자매들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으로 더웁게 하라, 마음으로 시원케 하라, 내 마음은 간절해 이러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마음으로만 하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어려움들을 오늘 우리가 돌아보는 것, 이게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들의 심정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어떤 시련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감싸 안고 함께 가는 은혜의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다음 주에 이런 축복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하면서 스포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예배 시간이 많이 이제 되어져서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와서 실제적인 말씀들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스스로의 힘과 재능만 가지고 노력해서는 얻을 수 없는 너무나도 특별하고 너무나도 복되며 너무나도 온전한 복, 충만한 복, 은혜로운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 받길 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 소극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거해야 될, 계속해서 바라보며 제거해야 될 그 부족하고 연약한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거 제거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당회는 그리고 재직들은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야 되고요. 그리고 그 결정되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뭐라 그러셨어요? 이거 복받을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복받을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 복을 주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사명 감당하는 자리, 생명 살리는 자리, 영원 구원하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오늘 이 공동체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해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장이 믿음의 종들의 그 결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그 말씀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믿음의 종들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의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내면서 정말 말씀 앞에 고민하며 말씀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귀한 종들이 되어져서 다음 주에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인가, 그 축복의 말씀을 헤아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언제나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